복음의 초월성과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추석이지요. 추석이 되면 부모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보다도 더 환한 보름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는 모처럼 부모님을 뵈러온 자녀들에게 예수 잘 붙잡고 겁니다. 자녀들은 마음속으로는 어머님이 또 무시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보다 더 미련하고 무식하게 들리는 소리는 넘칩니다. 어머니도 무식하고 그 무식한 어머니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도 무식하고 싸잡아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과연 복음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미련한 것일까요? 성경에도 복음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기는 미련한데 멸망당할 자들에게만 미련하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복음이 미련하기는 미련한데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들에겐 복음이 경탄할 만한 지식입니다. 오직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인 복음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해독할 만한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게만 보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지혜롭게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며 이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주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복음이 지혜롭게 보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해 주려고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무심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이 세상 지식과는 무관하기, 복음의 지식은 이 세상 지식과는 딴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없고는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나쁜 사람들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우습고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복음이 재미있고 또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우습고 미련하고 침박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날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100일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교만할 것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둘 다 그냥 도끼 객길로 비슷비슷하지만은 뭔지 다른 것은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아주 분명한 선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서, 안 그러면 우리 가방끈이 길어서 우리는 복음을 착 그냥 듣자마자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내 것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신앙의 초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대체로 인격도 참 있고, 그리고 신앙의 무게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앙에서 좌우로 씩씩지 않은 정통적인 그런 바른 신앙을 지닌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복음을 기독교를 처음에 믿을 때나 가질 법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통성이 있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입문자들에게만 가르쳐야 한다고 한정시키는 이유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어려운 그 행위신앙을 가르치면 전도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좀 접근하기 쉽고 어필하기 쉬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가 신앙의 연조가 쌓인 후 행동하는 신앙으로 갈아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진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분들이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행동하는 신앙과 행동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죽은 정의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다. 믿음도 행동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클라이막스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을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틀립니다. 행동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신앙이 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 어긋나는 것이지.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주장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라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아주 쉬운 복음 신앙으로 해석하고 장성하여 그런 초보적인 복음 신앙,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초보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였고 복음을 비의 한문으로 보면 숨길 비자 혹은 심호할 필자 다음에 뜻의 어자 기억할 업자 그래서 너무 심오하여 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고등 지식으로 그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어 종로로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협하느냐? 저희는 누구? 율법. 너희는 어처구니 없이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비에 가득 찬
학문 중에도 최고의 학문인 고등 학문인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학문, 하늘 학문을 버리고 지극히 초보적인 학문에 불과한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 말씀 그렇게 파문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문인 율법인 중에서 벗어나서 고등학문인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율법의 학문을 버리고 고등학문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정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골로새서 1장 23절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오직 비밀스러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에 새겨진 도덕심, 율법이죠. 도덕심이 있어서 누가 학교에 가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의 도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알아요. 학교 다니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안 가도 알아요. 나는 그 기업도 몰라도 알아요. 그것이 양심에 있는 도덕심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양심의 율법에 기초한 그러한 양심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양심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복음은 자연인인 사람들의 양심이나 지성과는 조화되지 않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고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보세요. 루터는 복음에 숙달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또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수에게도 이 복음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가 평생을 설교했는데도 복음이 여러분들도 평생을 듣는데도 복음이 어렵고 또 저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100분의 1도 모르고 설교하는 것은 복음이 너무 하늘에서 온 고등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있는 하늘의 비에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한 것은 인간 본성에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 복음이 너무나 심오한 복음의 비이성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지식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평생을 설교하는 목사도 복음의 100분의 1도 설교 못하고 100분의 1도 복음을 모릅니다. 평생에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도 복음의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100분의 1도 여러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이러고 나잖아요. 세상에 그냥 복음에 대해서 그냥 꿰차고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가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속으로는 복음을 100% 알기를 원하죠.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을 듣고 또 듣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으로 복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복음은 성도들이 평생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지성을 초월한다.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감정을 초월한다.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복음은 도덕을 초월한다. 인간의 도덕심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문화를 초월한다. 인간의 문화로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정의를 초월한다. 인간 사이의 정의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택도 없다. 복음은 율법 전설을 초월한다. 인간의 헌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세계관과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초월성인 복음을 기독교 입문시에나 공부에 한 초보적인 지시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복음의 비성, 다시 말해서 숨길 빛자, 심할 필자, 뜻의 의자, 기억할 업자, 너무 심오하여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식인 고등학문인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먹어도 수박을 맛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수박을 겉핥는 것, 그 핥아먹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핥아먹었으니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복음의 감상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감격도 눈물도 없고, 복음의 심한 진리를 모르니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빛도 힘도 없고, 그저 그럭저럭 교회 복음 말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지식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제일 좋은 지식은 좋은 스포츠카를 그냥 가려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당장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 주식 시세를 잘 알아서 그냥 왔다 하고 그냥 쏘기만 하면 그냥 100배이란 돈을 벌고 한 번도 실패가 없는 그런 지식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형수
사형수, 내일 모레 사형당할 사형수에게는 주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정말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아파트를 잘 눈여겨보고 그렇게 그냥 아파트가 오를 아파트를 그냥 잘 가는지 그거를 오늘 무지무지하게 버는 그런 기술가 됩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사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목회해온 지가 여러분 500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너 같은 필요 없이 모시겠습니까? 그 애를 크게 성장시키는 거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죄인은 내가 사형을 안 당하고 그 사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아니, 거짓을 합니까? 거짓을,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별 산을 해주듯이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사형 집행을 정지해 주겠다. 이렇게 최고의 학문, 그것도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약속. 그것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식, 고등 지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 생명의 지식, 일생의 그 어떤 학문도 따를 수 없는 가장 귀한 학문을 따랐다. 나 가지게 되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 해결해야 돼. 내일 죽을 놈이 무슨 그냥 다른 거를 생각합니다. 뭐 철학을 하도 무슨 소용이 있고, 내일 죽을 놈이 문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일 죽을 놈이 시를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일 죽을 놈이 스포츠카를 타고 띠띠빵빵 커피 마시면서 그냥 시시대더니 노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고 봐야지. 따라서 복음은 학문 중에 고등 학문이다. 나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 아멘.